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9가 사울 왕 처음에는 좋았지만 불순종으로 쇠락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성경의 인물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지, 왜 쇠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사울 왕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나빠진 사람, 점점 쇠락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사울이란 인물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하였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좋았고 어떻게 나빠졌으며 어떻게 쇠락의 길을 걸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기 모습은 좋았습니다. 사울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고 얼굴도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아주 준수했습니다. 성격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40세의 왕이 됐습니다. 가문, 외모, 성격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고 40세의 왕이 됐으니 더없이 좋은 삶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사울은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초대 왕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를 왕으로 세우러 온 사무엘에게 자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자기 집안도 사실은 유력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하며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1절. 또한 제비를 뽑아 공식적으로 왕으로 낙점됐을 때도 우쭐대고 좋아하며 나서기보다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성품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을 할 정도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선지자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 또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여러 족속인 암몬, 블레셋, 모압,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확립하고 군대 조직을 완비해 나라의 기틀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사울의 초기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초기 모습을 살펴보면 사울은 왕으로서 부족함 없는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좋은 시작을 하였지만 어떻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그의 초기에는 모든 것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실수를 하며 퇴락하게 됩니다. 실수는 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급해진 나머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림으로써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한 불경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벌인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5장 23절.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잘못을 지적한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 그의 죄는 또 이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양과 소의 기름지고 좋은 것들과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뜻과 생각을 더 앞세운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게 되고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그런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하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죄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변명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왕으로서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왕이 되자 자신의 힘과 권력, 경험과 판단, 리더십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나의 힘이나 능력, 경험과 판단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 자신을 의지할 때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나 능력,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결국 쇠락하고 결국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후에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은혜도 모르고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서슴없이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에 대해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일로 여생을 보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잘 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자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점점 상승하자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려 산으로 들로 쫓아다닙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26장.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 시간과 국력을 소모합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쫓기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지만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살려준 은혜도 있고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는 것을 도와준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노소와 심지어 젖먹는 아이들과 소, 나귀, 양들도 다 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섬기는 제사장들을 경히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크나큰 죄였습니다. 그러한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블레셋과 길보아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던 중 사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도 중상을 입어 스스로 자결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의 시신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목이 잘린 채 벳산 성벽에 걸리는 수모도 당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이 시체를 겨우 거두어 화장하고 유골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 장사됩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할 정도였던 사람의 안타까운 쇠락과 최후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점점 쇠락해 결국은 파멸에 이른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12형제 중 11번째였고 아버지의 사랑도 잠시 형들의 시기로 죽을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먼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10대에 그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인의 유혹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물리쳤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인해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점점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온 세상을 기근 중에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도 용서하며 거두고 모든 가족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며 3대를 보고 나이가 차 평안히 하나님께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인 삶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더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지불식간에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겸손과 온유함, 순종의 삶으로 한평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삶이 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나빠지는 사람일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맨 마지막까지 모든 신앙의 과정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군과 구과 성경의 인물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모두 읽어보셨으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목장 공과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